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5일 날 우리 신년 맞이 찬양 발표했는데 제가 함께하지 못해서 많이 저도 서운했어요. 그런데 봤습니다. 미국에서 강영구 목사님 집에서 컴퓨터로 다운받아가지고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보는데 현장감은 없지만 참 좋대요. 그래서 함께 많이 은혜 받고 좋았습니다. 수고하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어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12절에 말씀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산 위의 동네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선이 늘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늘 바라보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사람들 앞에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지게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집에 들어가는 날부터 사람들은 그 집을 주시합니다. 과연 저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또 누가 죽어가는 거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 집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래서 그 집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여과 없이 때로는 좀 과장되어서 세상 속에 많이 퍼지고 알려집니다.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속상하죠. 마음 아프죠. 어떻게 저런 건 좀 가려질 수가 없을까? 좀 숨겨지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숨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좋은 대로 드러날 것이고 나쁜 건 나쁜 대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삶을 잘 가꾸고 잘 관리하고 잘 감당해야 돼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온 나라 안에 퍼집니다. 입소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온 세상에 그리고 저 다윗의 궁궐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 소식이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아무 가치 없을 때에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건 때와 장소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가 석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영혼을 건지는 이 영적인 추수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고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내 신앙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 주신 소식이 온 나라에 전파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복 주신 소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끝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갈세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바알레유다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갈 때 그때는 메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수레를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그리고 다윗성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두 번째 시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대상 15장 한번 보십니다. 역대상 15장 12절 13절을 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5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르친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사람의 눈을 현란하게 할지라도 성경 가르침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코 영광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겨갑니다. 그리고 3만의 군대를 동원해서 거대하고 장엄한 퍼레이드를 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막아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사람이 보기에 볼품이었고 소박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걸 따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많이 인본주의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보기 좋아야 하고, 중요한 건 내가 듣기 좋아야 하고, 중요한 건 나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박수를 치고 좋아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끝에 보게 되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또 15절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시 다윗 성으로 갈 때 다윗이 엄청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옮겨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기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자원함이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그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헌금하며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는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목회를 해야 교우들에게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 말일까요? 히브리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감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명문 가문의 자식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양떼를 지키는 이름 없는 볼품 없는 목동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의 8 아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높이시고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도 그는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인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은 바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마지못해 시간을 때워야 하는, 마지못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이고 의무적이고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복이 되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진 여기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을 향하여 진행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서 춤을 춥니다. 그 옷이 벗겨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바로 이 사울 왕의 딸인 미갈입니다. 그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멸시합니다. 천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 왕이 되어서도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저 꼴이야.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왜 다윗은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왜 다윗은 그렇게 즐겁고 춤을 출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의지로 되는 일입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나갑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 즐거움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때 밖으로는 환난과 고난과 근심이 나를 우겨쌀 수 있지만 내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왕이라고 하는 채통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삶에 그런 놀라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앞에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미갈이 예루살렘 성 왕궁에서 창으로 밖을 내다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들썩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옷이 벗겨져 내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미갈이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를 멸시합니다. 왕이 채통도 지키지 못한다. 출신이 천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집에 들어올 때 그를 비난하는 말을 퍼붓습니다. 자기 아내의 비난을 들으면서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았든지 당신이 내게 어떤 입으로 말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입에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희한하리만큼 이 바리새인들만 만나면 예수님께서 눈에 불이 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을 합니다. 온유한 예수님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워시가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워시가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보는 거리 여기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내 모습을 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 삽니다. 사람 앞에 자기를 과시하기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며 역겨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생활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어떤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누구를 섬길 때에라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불행을 당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에 자기의 밭을 팔아 헌금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봅니다. 와, 바나바 대단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칭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밭을 팔아 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밭이 있는데 나도 밭을 팔아 바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의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밭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다 드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일부를 떼놓고 일부를 드립니다. 누가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드리면 됩니다. 내가 밭을 팔았고 그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박수 받고 싶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밭을 팔아서 몽땅 드립니다. 전부 다 드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그들에게 불행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상대로 신앙생활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원망을 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러면서 21절 중간에 내려가 보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영화로운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나는 비천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자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놀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비천함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결코 교만할 것이 없고 결코 드러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한 그 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장,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는 신앙생활. 기왕의 신앙생활하는 것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복된 신앙생활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오 하나님이여, 내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이 우선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주장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우리 삶에서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